우리는 며칠 전에 3.1절 105돌 기념일을 보냈습니다. 3.1절은 어떤 면에서 참 옛날 일이 되었죠. 10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3.1절은 옛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벌써 105년이 흘렀으니 흐려지어 가고 있고 또 우리네 관심 속에서도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날의 그 정신, 그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래서 그때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서 기독교인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는 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탑골 공원에서 민족 대표 33인이 선포한 독립선언문의 가장 앞부분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서 자손만대에 일러 결례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족 압박과 서름 속에서 독립이 필요한 그 시대에 많은 열사들이 일어나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어서 빨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압박과 서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애절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원래 3.1절은요. 3.1절 하면 뭐죠? 3월 1일 아니에요? 근데 본래는 3월 3일에 계획이 되어 있었대요. 3월 3일 날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 3.3절이 될 뻔했습니다. 근데 독립선언식을 고종 황제의 국장일인 3월 3일로 예정했다가 아니다 하루 앞당기자 해가지고 3월 2일 날로 독립선언식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렇게 또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3월 2일은 그 당시에 주일날 일요일이 되었거든요. 그 33명 중에서 몇 명이 기독교인이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날은 절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주일날을 피해가지고 하루 앞당겨서 3월 1일 토요일날 그날 독립선언식을 가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 역사 가운데 두드러진 두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3월 1일이고 그 다음에는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이 두 날은 우리 신앙인들과 또 깊은 관련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깊이 섭리하신 날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련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은 우리 기독교가 꼭 되새기고 교훈을 받고 넘어가야 하나 중요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1절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6.25 동란도 지났지만은 우리나라에 8.15 해방이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1절이나 8.15는 모두 자유와 평등과의 관계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자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입니다. 약자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 이 말은 약한 자를 억압하고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얼마나 압박과 서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놔두질 않아요. 강자를, 약자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강자를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이 바로 105년 전에 일어났던 3.1운동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3.1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고 3.1운동은 기독교 운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는 죄에서 독립해야 되겠고 또한 불신앙에서 독립해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는 안일주의, 적당히 넘어가는 안일주의에서 독립해가지고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새 기운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전사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정말 이 민족 정신을 일깨워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3.1운동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자는 측면에서 오늘 또 3.1절 기념 또 주일이라고 이렇게 명하기 때문에 먼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송과 기도와 응답 축복이 있는 곳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귀한 시간에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한 40-50년 전, 30-40년 전 이런 때는 목회자들이 두려움 없이 막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막 그냥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막 성도들의 그 잘못된 그 죄악을 휘벼파면서 막 그냥 회개하라고 소리치면 성도들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이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좀 그런 면이 좀 약해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속에서도 어떤 무엇인가 찌르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 감사 또 축복에 대한 얘기만 하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옛날 목사님이 막 강하게 막 잘못을 지적하고 그 책망하던 그때가 더 좋았다는 그런 분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주의 종이 강단에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도록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신뢰하면 주의 종은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지금 바울 사도의 매임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죄인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죄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죄인 그래요. 근데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여기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를 신뢰함으로 믿었다고 말이야. 당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종님이다. 사역자다, 사명자다, 사도다 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의심하지 않고 신뢰했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전파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종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강단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니고 물론 사람이 전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 신뢰할 때에 주의 종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기관지에서 1,000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우리 한국에만 하더라도 교회가 한 7만 5천 교회가 돼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7만 개 정도가 교회가 돼요. 그런데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물었더니 응답자 중에서 80%가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나와 내 가족의 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 근데 이것을 11%만이 성도들 가운데 11%만이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똑같이 목회자들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들, 그 교역자들에게 물어봤더니 90%가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10%는 교인들을 돌아보는 것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교인들에게 물어봤을 때하고 교역자, 목회자들에게 물어봤을 때하고 전혀 다른 그 양상이 나온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도 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먼저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알았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목적이 가장 우선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위한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내 이웃을 구제하고 내 이웃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나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고 이 명령은 곧 내가 지켜야 될 사명임을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죠? 바로 예수님의 뭐요?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사 속에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마지막 너에게 이렇게 부탁한다 할 때 그 부탁하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따라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지막 명령이에요. 네? 자,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곧 이 말은 선교의 명령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전파와 가르침,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든 질병 있는 자를 고치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우리 동명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으로 믿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명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내가 남에게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민감한데 내가 무언가 남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 인색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이것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밖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너무나 무감각해요. 거기는 열중을 다하지 못해요. 여러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밖으로 나가면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교회가 되어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제와 봉사하는 일을 한다면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영혼의 강도 만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집 근처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도 눈을 뜨고 기도하며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히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 알잖아요. 성령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들어야 돼요.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80억이 넘는 지구촌에는 12,000여 종족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돌봐야 될 대상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야를 넓혀서 해외 선교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미종족들에게 직접 나가서 전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먼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미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내가 간접적인 전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은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내 생활 습관화가 돼야 돼요. 핑계댈 것이 없어요. 이유될 것이 없어요. 왜? 나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결과 열매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니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 복음을 전파하되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고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명. 두 번째는 뭐냐? 따라서 보세요. 몸된 교회에서 지체가 되라. 예, 오늘 이 두 번째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가 되라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베드로 사도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보면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16살에 옛날에는 주천면인데 지금은 동산동의 전주, 거기에 동산교회 김종은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16살에 세례를 받았어요. 사실 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줌으로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듣고서 교회에서는 목사가 교인들에게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자,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중생,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 받으면은요, 어떤 축복이 온 줄 알아요? 여러 가지 은사가 와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이런 은사를 받아야 돼요. 어떤 은사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또 봉사, 권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은요, 그런 은사가 나에게 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세례 받고 구원 확신을 가지면서도 이런 은사를 나타내지는 못해요. 이미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 믿음 부족이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각양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면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가 돼요?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우리 동명교회에서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즐기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즉 영원한 것을 서로 나누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아픔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해 주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에 어서 빨리 쾌차했으면 좋겠다고 위로의 말은 던져줄 수 있지만 정말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면 열려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데요, 그냥 일상적으로 어떤 관념적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정말로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 자식을 위해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눈물 흘린 기도를 받은 자식은 결코 곁길로 나가질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사랑해 주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도들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요, 이미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목사님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 이건 정말로 우리가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건 우리가 중요한 문제예요. 자, 내가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믿음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목사로부터 물세례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돼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세례를 받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것을 알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다 받았으니 사랑과 선행으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따라서 보세요. 말씀으로 훈련하여 지키게 하라. 이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예?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인 면에서 보면 아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의 훈련이란 말씀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가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우리 예배의 삶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르쳐
가르침을 받은 자의 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키가 부쩍 큽니다. 고등학생 평균 키가 남학생은 173이라고 그러고 또 여학생들의 평균 그 키도 163이 넘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잘 먹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체력은 약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많이 걷지도 못하고 뭐 하나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지구력이 없어가지고 오래 견디지 못한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체력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안 돼요. 먹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님들은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게 됩니다. 근데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에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예배, 오늘 오전 예배, 대예배, 그 예배 시간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서 내가 주일 성소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계속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익숙하게 내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못하면 신앙 인격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요, 영적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체력, 인격의 체력이 약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의 훈련에 동참하십시오. 말씀을 배우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여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만 알면 안 되죠. 가슴에 느껴야 되죠. 행동을 옮겨야 되죠. 신앙에도 인격이 있답니다.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잘 알아서 우리 모두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배워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할 때에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명가족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령 순종해서 오늘 세 가지 내용을 배웠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첫째.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아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정말로 신앙의 인격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관을 쓰는 우리 사랑하는 동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숙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명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